뉴욕교회 이성규입니다. 아, 지금 뉴욕은 새벽 6시 반입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이 집회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미주에 있는 형제들이 얼마나 오고 싶어 할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모여서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벌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모쪼록 건강하셔서 이 축복을 오래오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그 지면 관계 때문에 제가 줄여서 했는데 제가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목사님이 이 마지막 복음이라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절박한 제목을 선택한 데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오늘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처럼 그동안에 여러 모양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제 안에 깊이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교통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로고스다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로고스라는 말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수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시간 동안 나눠야 될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이라든가 뭐 히라보적인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로고스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같이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 말씀이라는 뜻은 원래 이제 말하다, 명령하다 이런 뜻도 있고 이것을 히라보로는 로고스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 중국에서는 도라고 또는 불교에서는 법이라고도 여러 가지 의미로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말씀으로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계시이다. 계시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알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자매하고 처음 살 때 좀 집에 오면 말 좀 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바깥에서 말 잘하는데 집에서 말 안 한단 말이죠. 그 참 안 좋은 버릇인데 요즘은 좀 조금 고쳐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누구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전에 목사님하고 저희들이 그 수십 년 전에는 집회를 목금토일 4일 내내 집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오늘 교회가 이만큼 이 아름다운 교회가 나타난 것은 목사님이 당신 자신을 쏟아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당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말씀 안에 뭐가 있는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 궁극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저는 참 뭔가 좀 무디어서 말이죠. 이 마음을 알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 모든 공부와 노력이 헛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고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은 성경 66권 그대로 고정된 말씀이지 이거는 변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부분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떤 때는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 이분이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이 하나님 마음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이냐, 고정된 문자 그대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마음을 살려내는 사역으로, 하나님 마음을 살려내는 이 말씀으로, 살리는 말씀으로 볼 것이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말씀을 고정되게 들었어요. 이 말씀은 움직일 수 없고 변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목사님 말씀 듣고 이 말씀을 고정화시켜서 내 안에서 이거는 진리야 하고 딱 고정시키고 있으니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싸움이 됩니다. 그죠? 천하에 없는 대구교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게에서 고정화되면 나가서 뭐가 됩니까?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씀하시는 목사님이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나 말씀하는 형제들이나 이 안에 뭐가 녹아져 있는가? 마음이 녹아져 있어서 마음은 고정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 보면 야곱에게는 한없는 축복을 하고 에서에게는 줄 게 저주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보면 그 12명의 다 상황에 맞도록 축복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 맞게 복이 가고 그 살리는 마음으로 변해서 그 사람을 살아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고정된 하나님, 세상에 오늘 수많은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거의 고정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리로 고정되고 지식으로 고정되고 전통으로 고정되고, 이 고정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그죠? 상황에 맞도록, 그 사람에게 맞도록 자유롭게 살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고정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살리는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이것이 절대로 오라 하고 고정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기 때문에 흙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안 되고 인생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살리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자,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마음을 내가 풀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 마음을 흘려 보낼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을 닫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위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맞도록 하나님이 표현될 수 있는 놀라운 직분을 가진 것이 베드로였고 오늘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오늘 엄청난 부름 속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못하는 부름인 것이죠. 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 천국의 열쇠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아니면 표현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던 분이지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하셨던 그 모든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땅을 지으시고 그 땅에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셨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지신 이유는 뭐냐? 결국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당신의 뜻을 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같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까? 그리고 끝없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꿈을 꿨고, 그것이 오늘날 수많은 종교가 꿈꾸고 있는, 어떻게 하면 하늘로 갈까? 그죠? 어떻게 하면 하늘로 갈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늘 같은 존재가 될까? 그래서 끝없이 올라가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계시록에서도 분명히 보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성,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마지막에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성은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오신다고요? 땅에, 그죠? 땅에. 그러니까 내가 땅에 있어야 되죠. 우리가 초창기에 정말 오늘 아침에 우리 효영이 형제도 얘기를 했지만 끝없이 누가 크냐. 저는 효영이 형제하고 같이 안 살았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최초로 같이 산 공동체죠, 그죠? 근데 같이 살면서도 이게 뭔가 이게 편안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속에 뭔가 있냐면, 우리 효영이 형제는 대표적으로 충성파 아닙니까? 나는 그 충성을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죠? 그러니까 이 충성도 그냥 순수한 충성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는 충성이 있으니까 괴로운 겁니다. 참 이제 와서 얘기하면 되게 힘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를 낮추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나 높아지려고 했는지, 그죠? 근데 높아지려고 하면 나보다 헌신하고 나보다 더 충성하는 형제를 보면
기가 죽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이고, 주님은 땅으로 오신다.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충성도 할 수 없고 헌신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내게 오신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격이라는 자리, 사람이라는 자리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려오셨는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40세까지 모세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힘도 있는 사람이고 그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던 사람이고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를 갖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갓집 양을 치면서 80이 된 모세는 자기의 모든 기억도 가물가물해지고, 그죠? 옛날 것도 다 사라지고 이제 자기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더라. 자기 양도 아닙니다, 그죠? 모세는 자기 기업이 없었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처가살이 하고 있는 80이 된 모세, 흘러간 옛날, 그죠? 40년의 애굽의 왕궁의 생활도 다 잊어버린 과거고 자기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죠? 이렇게 광야에서 죽겠구나. 근데 어느 날 호렙산, 광야서편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위에 불이 타는 걸 보았습니다. 가시떨기가 타는 게 아니라 그 가시떨기 위에서 타고 있는 불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디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시떨기는 탈 것도 없죠. 가시나무를 태워보면 후루룩 타버립니다,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디냐? 바로 광야서편에서 이름도 잊어버리고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모든 역사도 다 지워져 버리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가시떨기 같은 그 인생 위에서 하나님의 불이 새롭게 타게 된 것이죠. 재작년에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네가 뉴욕에 갈 수 있겠느냐? 저는 생각할 때 장년부에서 간증을 했지만 목사님 계신 곳에 내가 평생 함께 살 것이다. 그래서 꿈도 꿨죠. 이거 뭐 한번, 지금까지도 너무 행복했으니까 청도 어디다 좀 싼 땅에 사가지고 한 10가구, 20가구 같이 모여 살고 셔틀버스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아주 행복한 노년으로 인생을 끝마치리라. 그 얼마나 멋있는 로망입니까, 그죠? 목사님 갈 수 있겠느냐? 저는 아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행복한 노후, 건강한 노후도 좋지만 하나님이 퇴직하고 제가 이래봬도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그죠? 65이 넘었으니까, 그죠? 쓰시겠다. 얼마나 행복입니까? 여러분 지금 모두가 쓰임을 받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이 나이에, 그죠? 네. 이 나이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우리 장자회 형님 누님들도 그 연세에 쓰임 받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간증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죠? 가시떨기 같은 인생인데, 도저히 탈 것도 없는 인생인데 내 위에서 불이 타고 있다.
내 인생 위에서 하나님이 타고 있다. 에? 내 인생에서 하나님 마음이 타고 있다. 이것보다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일은 크고 적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불 안에서 살고 있다. 그것처럼 행복한 인생이 없는 것이죠. 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신의 불이 내 위에서 타고 있는 것밖에 모릅니다. 탈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당신이 내 위에서 머물고 있고 당신의 불이 내 위에서 타고 있는 것, 그것 외에 인생의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영원한 당신의 불이 내 위에, 당신의 계획이, 당신의 마음이 내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보다 더한 것이 없는 거죠. 80세에 된 모세는 그 인생이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의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모세와 함께 움직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을 거쳐서 백성들을 인도해서 시내산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그 민족들을 데리고 거기서 그는 또 율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세 한 사람을 불렀지만 이제는 함께 살기 위한 법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함께 살고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쩌면 모세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한 그 40년 동안 우리도 부르심을 받고 이 많은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 지금 함께 사는 것을 배워가고 있는 거죠. 예. 모세의 40년처럼, 그죠? 새로운 40년처럼.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성막을 짓는데 이 성막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오시고 시내산으로 오시고 마지막에는 지성소 안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한복판에 계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함께 말씀하고 함께 지내는, 함께 거하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 수많은 권능으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와서 성막을 짓고 말씀하셨지만 이 놀라운 모세가 받은 호렙산의 말씀이나 시내산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을 들었던 이 말씀들이 다 어떤 말씀이었는가? 문제는 객관적인 말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은 내 밖에 있는 말씀이어서 지킬 수 없는 말씀, 내가 지켜야 되는데 지키기 힘든 말씀이 되어버린 거죠. 지키지 못하면 거역한 자가 되어서, 거역한 자는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를 도우시지만 하나님과 왠지 거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왠지 그 먼 거리가 있어서 가깝고 싶지만 가까워지지 않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려서부터 그 기독교 안에서 자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고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서원하는 일이 생겼고 또 CCC를 만나서 민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오로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거밖에 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내가 좁혀지지 않는 거 같죠. 신학을 가기로 결정해 놓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이 먼 거리, 그죠?
내 안에 분명히 은사도 받았고 내가 성령 체험도 했지만 하나님과 깊이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야, 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주말이면 골방에 들어가서 큐티를 하고 죄 고백을 하고 이런 생활 끝없이 했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로마서 7장 24절이죠. 이 고백이 끝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계속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해도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끝이 나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밖에 있기 때문에 외율의 말씀이고 객관적인 말씀이고 내 생명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나는 영원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우리 안에 기록되는 일. 그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에게 너무 흔한 일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기록되는 거. 우리 교회에선 너무 흔한 일입니다. 그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건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인생에 기록되고, 그죠? 내 마음에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이 되어버렸다. 이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이 새겨지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되는 그 시대가 열린 것이죠. 네.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는가?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지는 시대, 그죠?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지는 시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뭘 볼 수 있는가? 아, 인생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지는구나.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 꿈 같은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달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별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창조 과학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은 내게 새겨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 표현되고 있다.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저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표현되고 있다. 저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죠. 그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 수많은 일을 하시지만 우리 일생을 놓고 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마지막은 나라는 사람을 흙으로 빚고 계시구나. 왜? 하나님은 어디 새겨지는가? 흙에만 새겨진다. 그래서 나를 흙으로 빚으셔서 당신을 새겨 넣으시는구나. 그래서 이 신화 같은 얘기가 오늘 하나님이 하신 여섯째 날 이 신화 같은 얘기가 오늘 우리의 얘기가 된 것입니다.
저는 내가 정말 흙이로구나. 목사님 말씀을 한 10년 들었는데 흙이라는 말이 처음 새롭게 들어오더라고요. 흙이로구나. 흙이라는 자리를 알고 나서 제 인생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전에 내가 뭐가 된 줄 알았죠. 뭐가 되려고 했죠. 근데 내가 흙인 줄 알고 나서 아무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거구나. 나를 흙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구나. 흙으로 만드셔서 그 안에 당신을 새겨 넣는 이 사건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섯째 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단한 형제가 흙으로 부서질 때 우리가 얼마나 통쾌합니까? 내가 부서질 때가 제일 통쾌하죠. 다른 형제 부서지는 거 너무 행복해하지 말고 내가 부서질 때 통쾌하게, 그죠? 근데 다른 형제는 쉬운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즐긴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부서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흙이 되는 것이 기적이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우리를 흙으로 부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기를, 당신 자신을 불어넣으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실제인지. 하나님 말씀은 실제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서 새겨졌고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효영 형제를 보면서 정말 우리 효영 형제 별명이 뭔지 알죠? 저만 아는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 효영 형제가 소세지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오면서 돼지가 소세지 된 게 아니라 이제 곰이 소세지 됐는가 보다. 좋으실까봐 드린 말씀입니다. 실제 아닙니까? 흙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건이죠. 얼마나 놀라운지. 여담으로 저와 효영 형제는 번지수가 같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192번지. 함께 늘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보는 효영 형제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부서져서 흙이 된 그 흙 안에 생기를 불어넣은 실제의 사건. 그건 하나님 말씀 실제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대한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증거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 보통 사건이 아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울음이 다 사라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진 사람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나도 모르는 새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전에 없었던 새 사람. 이제 오늘 아침에 효영이 형제를 보면서 변한 줄 알았지만 너무너무 새로워서 경이롭더라고요. 우리 순모임을 통해서 변화된 형제들을 새롭게 보고 있잖아요. 매일 같은 새로 창조된 형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지어진 사람,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진 사람, 그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마지막 날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바로 그 아들인 것입니다. 말씀 들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대구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라고 합니까? 헌신하라고 합니까? 봉사하라고 합니까? 대구교회처럼 일 한번 시키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풀 뽑으라 해도 어렵고요. 눈 치우라 해도 어렵고. 그런데 중요한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밖에 없는데, 그죠? 말씀 듣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고 있고, 새 생명이 시작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구나. 전에 알 수 없는 그 생명 안에서 날아오는 새로운 생리가 시작되었어요. 새로운 생리가 시작되고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본성의 주인공 여러분 아닙니까?
전에는 항상 제가 문제야. 아직도 제가 문제야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10년 동안 우리 자매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문제가 내 문제더라고요. 내가 문제였어요. 내가 문제라는 걸 알고 나니까 세상에 우리 자매가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지. 죄송합니다. 앞으로 지금 40년째 이 아름다움에 취해 살고 있습니다. 야, 뿐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본성이 어디 났습니까? 원래 내게 있던 본성입니까? 형제가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고 존재가 아름답게 보이고 행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보이고. 여러분 이런 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겼죠, 그죠? 이 본성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본성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틀림이 없죠. 이것처럼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생리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전에는 저 형제가 문제고 저 자매가 문제고 저 형제는 교회에 있으면 안 되고 다 이랬던 사람들인데 알고 보니까 누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 아니 이런 생리가 어디서 생겼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본성을 가진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들의 운명은 이 본성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이것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성한 성품. 어떤 데는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 안에 이상한 성품이 생긴 것입니다. 이상한 본성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안에 꽂혔는데요, 그죠? 돌아갈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배린 거죠, 배렸어. 내 속에 꽂혀서, 내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서, 그죠? 이제 뒤로 갈 수 없습니다.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성령의 9가지가 저절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섬기는 게 더 행복하고, 그죠? 미워하는 것보다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더 행복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본성이 바뀌어서 이런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거 대박이죠, 대박. 대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 그랬어요. 생명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야. 이게 왜 나온 말이냐면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자라서 그 본성으로 살게 되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저절로 되고 섬김도 저절로 되고 연합도 저절로 되고, 그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본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성이 뭐냐?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십자가의 본성입니다.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신 겟세마나의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살아볼까요? 내 뜻대로. 근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형제의 뜻대로 하옵소서, 교회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네.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고 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그가 살아가는 전 인생 속에서 이 본성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선택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내 본성으로 사는데 내가 그런 본성을 가지고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은 피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그리마옵소서 얘기를 해요. 그리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십자가의 본성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가 나의 길인 것을 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본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예감이라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건 내 뜻대로 안 되겠는데 자꾸 느끼죠?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어렴풋하게 이건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십자가의 예감이 점점 내 안에 확실해지기를 원합니다. 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점점 이 십자가의 예감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점점 분명합니다. 어차피 인생 내 뜻대로 될 것 아닙니다.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교회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뉴욕에 가라고 그랬을 때 사실은 한편 마음속에는 이해감이 된 거죠. 저도 그 전에 저희 딸이 또 미시간에 살고 있고 수판을 놔봐도 간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제 안에.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전에 저는 그랬습니다. 교회가 원하고 목사님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다,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예감이 있었죠. 근데 아멘을 하고 뉴욕을 떠났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남은 것이 무엇인가. 제가 한 2년 가까이 뉴욕에서 또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남은 것이 뭐냐. 내가 내 뜻대로 말고 당신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 밖에는 없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밖에 남는 것이 없구나. 십자가의 그 본성, 십자가의 운명, 십자가의 예감,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뉴욕 교회가 크게 부흥하길 바라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또 미주 교회도. 그런데 분명히 하나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당신의 운명이 점점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끌려가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만 분명해지는 것이죠. 목사님 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매달린 운명, 그죠? 뛰어내릴 수 없는 매달린 운명, 이 십자가의 운명만 우리에게 분명해지는 것이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전혀 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뜻이 있으니까 거리가 느껴지죠. 내 뜻이 없으면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운명이 박혀버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 그리스도가 산다. 내 뜻이 사라지고 당신의 뜻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인생이 사라지게 되면
이 고백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전에 없었던 새로운 생명의 본성이 시작이 돼서 전에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이 가는 길이겠습니까? 그분이 가는 길인 거죠. 분명히 우리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 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이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발걸음 하루하루가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시작됐고 그분으로 인해 조성됐고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조성된 인격이 되면 이 길을 가는 것은 필연이고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아들의 운명, 이 운명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완전히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목사님이 병상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시간만 되면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힘만 잘하는 대로 잘하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뭐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간절한 갈망이 목사님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거 말씀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주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보여진 눈, 여러분 안에 생겨난 마음, 그죠?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안에 조성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조성된 본성이고 새롭게 조성된 마음이고, 그죠? 그런 내가 멈칫거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는 우리 재승이 형님 보면 너무너무 제 앞에 너무 놀랍습니다. 형님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대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요. 왜? 우리는 그분의 지체고 우리가 그분의 심장을 가졌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에 나는 그의 심장을 가졌다. 하나님 마음을 가진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 마음이 내게 새겨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걷는 발걸음이 하나님이 걷는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갈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길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는데 그분의 본성을 가진, 그분의 생명을 가진 그분의 아들의 삶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하나님 경륜의 중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그 주인공으로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요? 말씀으로 우리가 조성이 되어서 형제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8절과 9절에 보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출애굽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양고기를 구워서 먹되 날 것으로 먹거나 삶아 먹지 말라고. 어떻게 먹으라고요? 오늘 아침엔 돼지가
콩을 먹다가 소시지가 되는 걸 봤습니다. 오늘 양을 어떻게 구워 먹는가?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드리면서 야, 신기하네. 내용이, 그죠? 양고기는 반드시 구워서 먹어라. 이 구워서 먹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성숙하다 이 말은 마치 발효된 포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자신이 번제단에서 완전히 소화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지는 것이죠. 그 태워진 인격, 그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태워진 인격. 이 태워진 인격이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먹을 때 태움이 없이, 구워짐이 없이 날것으로 먹고 있습니다. 날것으로. 또는 자기 입맛에 맞도록 삶아서 먹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 첫 번째 제사가 번제죠. 이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데 그 밤에도 이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제사장은 불쑤시개로 쑤셔가면서, 그죠? 잘 타도록, 안 탄 놈이 하나도 없도록 밤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운명은 뭐냐? 바로 번제단에서 제가 되는 것이죠. 번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는데 그 삼으신 이유가 뭐냐? 바로 구워진 양고기가 되기 위해서다. 구워진 양고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 때 구워진 양고기로 먹는 것이 아니라 날것으로 먹는다예요. 날것으로 먹는다는 얘기는 예수를 볼 때 지식으로 알거나 교리로 알거나, 그죠? 또 문자로, 표면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 10여 년 동안 목사님 만나고 우리 자매하고 살면서 목사님 말씀을 열심히 들었죠. 열심히 들어서 집에 오면 야, 목사님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살자잉? 이렇게 살아? 이 뭡니까? 날것이죠, 날것. 여러분 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 때 날것으로 표면적으로 아는 것.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로고스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알 때 바깥에 있는 하나님, 표면적으로 아는 하나님, 이렇게 알게 되면 소화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자매하고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면서 그 10년 뒤에 알아지더라고요. 내가 맨날 날고기만 갖다 줬구나. 그리스도를 날고기로 갖다 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날고기가 아니라 우리가 번제단 안에서 구워져서 구워진 고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먹혀지길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40년 동안 구워진 한 인격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죠? 구워진 인격을 먹고 마시니까 어떻습니까? 날것이 싫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워진 인격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으면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오늘 아침 버전으로 말하면 콩을 먹고 들어가는데 벨트 위에 있는데 소시지가 되어서 나오더라. 내가 구워진 인격을 먹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구워진 인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씀들이 전부 예수를 날것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교리화시키고, 그죠? 문자화시켜서. 아까 오늘 이민재 형제가 루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서부터 502년 전입니다. 루터는 자기 안에 빛비춤이 너무 강해서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 성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할 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진리를 보여줄 수 있을까 하고 수도원에서 3년 동안의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루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해방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 영어 성경이 나오고 프랑스 성경이 나오고 엄청난 성경이 이 세상에 나오고 지금은 성경이 홍수처럼 나와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냐? 전부 문자화된 말씀으로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40년 동안 구워진 인격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운명 안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루터를 생각할 때마다 루터가 보통 분이 아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문자의 성경을 해방시켰던 루터의 그 종교혁명을 이어받아서 우리야말로 구워진 인격을 이 세상에 공개해야 될 사람들이구나. 우리에게 새겨진 말씀을 공급해야 되는, 그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죠. 세상에는 오늘 그리스도를 온전히 먹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야말로 구워진 양고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여러분 그 구워진 양고기 맛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워진 양고기를 세상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아 먹으면 안 된다. 삶는다는 것, 여러분 말하자면 수육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돼지 수육. 근데 삶는다는 것은 뭐냐? 형질을 변경한다. 예수를 먹기 좋은데 수육은 먹긴 좋죠, 부드럽잖아요. 근데 형질을 변경해서 내 마음대로 예수를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해석하는데 인문학으로 해석하고 철학으로 해석하고, 그죠? 정치로 해석하고 신학 사상으로 해석하고 자기 입맛에 맞춰서 온 세상에 지금 바로 이 삶은 예수가, 그죠? 삶아진 예수가 온 땅에 범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날것이나 삶아진 분이 아니라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태워진, 뛰어내릴 수 없는 매달려 있는 그 예수의 운명, 그렇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매달린 예수의 운명이 오늘 우리에게 새겨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라는 번제단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태워지고 태워져서, 그죠? 우리가 온전한 구워진 양식이 될 때까지, 그 구워진 양식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공급이 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번제단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번제단은 무엇이 번제단이겠어요? 교회가 번제단이고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나의 번제단이고, 특별히 내가 제일 싫은 형제가 나의 번제단이고, 그죠? 같이 있기 싫은 형제가 나의 번제단이고, 교회에서 저 형제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형제가 나의 번제단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우리의 번제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더 태워질 것입니다. 더 태워질 것입니다. 더 구워질 것입니다. 이 구워진 새 양식이
온 땅에 덮을 때까지 우리는 더 온전하게 태워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양고기 중에서 가장 맛없는 부분이 십자가의 부분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거절하고 싶은데 이 놀라운 십자가의 운명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새겨지면 우리는 이 운명이 우리 안에서 더 깊이 경험되고 형제와 이 운명 안에서 더 깊이 연합되고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 순생활은 이게 그냥 생활이 아닙니다. 번제단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더 온전히 구워진 양고기로 이 세상 앞에 드러내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우리는 다른 건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부르셨는가? 왜 이렇게 부르셨는가? 온 세상에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전부 날 것이나 삶아진 것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구워진 인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교회 생활, 우리의 하루하루가 구워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죠. 구워진 인격으로 온 세상 앞에 우리는 전시될 것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십자가 앞에서 구워졌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분이 구워졌는데 우리가 40년을 먹어도 부족함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구워진 양고기의 놀라운, 그죠? 특효입니다. 특효. 놀라운 권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워지면 그 구워진 양고기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양식을 얻겠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아들의 삶을 살고 구워진, 번제단에서 구워진 그 온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고하고 높아져서 나밖에 몰랐던 사람들인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당신 자신을 공급하시고 구워진 양고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끝없이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당신이 우리의 운명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 우리가 더욱 당신을 깊이 알기를 원하고 당신의 십자가의 운명이 우리 앞에 더욱 깊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당신 앞에서 구워지고 구워져서 이 세상 앞에 참 양식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